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방금 마태복음이라고 했지요. 처음에? 아니, 마가복음이라고 했나요? 지금 머릿속에 계속 왔다 갔다 죄송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4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에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TV를 보면 많은 연예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연예인들이 등장하는 토크쇼에서는 가끔씩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갑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좀 잘 나가던 연예인이 조금 힘든 시간을 겪다가 이렇게 다시 재기에 성공하여서 이렇게 그런 토크쇼에 나오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참 아무도 불러주지 않고 아무도 선택해주지 않아서 일을 할 수 없는 그 시간이 너무 힘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예인들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도 비슷하죠. 누군가 나를 선택해 주어야, 회사든지 사업이든지 거래처든지 선택을 받아야 우리가 이 땅에서 일을 하고 살아갈 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 그것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선택을 할 것인가를 알려줄 테니까 너희들이 이 말씀을 잘 듣고 잘 배워서 내가 너희들을 언제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붙들고 하나님께 선택받는 주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것들은 무엇인지 배워 그대로 살아내는 복을 누리는 이 저녁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있었던 일, 그리고 입성하신 뒤에 있었던 일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온 세상에 드러난 한 가지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구약을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바로 그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이 온 세상 사람들을 통하여서 드러납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스스로 내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바로 그 메시아이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입이 아닌 온 회중을 통해서 이 진리가 다시 한번 드러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모습은 어떠합니까? 말씀대로, 약속대로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겸손한 자처럼 나귀 새끼를 타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왕들은 자기의 힘과 능력과 권위를 자랑하지만
인류를 구원한 왕은 낮고 낮은 겸손으로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놀랍고 아름다운 일이 진행되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특별히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겸손의 왕이 특별히 편안하게 사용하였던 두 가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고, 특별히 불편해 하셨던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 중에 예수님께서 편안하게 사용하셨던 두 가지는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일까요? 라고 제가 드림퀴즈에서 질문하면 애들이 막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질문해 볼까요? 무엇일까요? 편하게 뭘까요? 편하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지 말까요? 굉장히 굉장히 당황하시는, 제가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제자들이죠. 그렇죠?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굉장히 편하게 사용하십니다. 두 번째는 나귀를 예수님께서 편안하게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예수님을 불편하게 만들었고 결국 사용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주인의 손에서 버려진 것은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우리가 주께서 쓰시기에 편한 종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구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먼저 제자들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제자들은 오늘 본문에서는 굉장히 예수님께서 편안하게 사용하는 그런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등장하지만, 오늘 본문 직전까지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 과연 얘네들을 사용하실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이상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누가 크냐, 그리고 예수님이 왕이 되셨을 때 누가 좌의정과 우의정이 되고 그 밑에 신하들은 서열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을 놓고 자기들끼리 싸우는 모습들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본인이 죽을 것이라고 얘기를 해도 그러지 마십시오,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 놀라운 사역을 위하여서 제자들을 보냈는데 이 두 사람이 굉장히 온전하게 그리고 순결하게 이 사역을 잘 감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다라는 이 단어 안에는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서 권위를 위임하여 보내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굉장히 작게 보면, 우리 여기 어린아이들 많이 있는데 어린아이들 중에 심부름 해본 적 있는 사람? 엄마 심부름 해본 적 있는 사람? 그렇지, 그렇죠. 심부름 해봤어요, 그렇죠. 손 내리세요. 엄마가 저희 어머니께서 김치찌개를 끓여야 되는데 두부가 없다. 그럼 뭘 사러 가죠? 민영아 가서 두부 좀 사라, 그죠? 두부를 사러 갔는데 민영이가 두부 과자를 사온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가 두부 과자를 사오라고 했냐고 뭐라 하시고 가서 어떻게 해와라? 바꿔와라. 그렇죠? 바꿔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잘 하면 다시 밖으로 갈 그런 수치를 느끼지 않아도 되는데, 일을 잘 못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왜 그래야 됩니까? 이 일이 내 일이 아니라, 그렇죠? 어머니의 일을 내가 대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크게 보면 어떻습니까? 크게 보면 왕이나 그리고 대통령의 사신, 외교 특사와 같은 분들이 이런 일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왕과 대통령을 대신해서 왕의 일을 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바로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다른 나라 외교관과 대사관은 우리나라에 존재하지만 우리나라 법으로 이렇게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외교관들도 대사관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오늘 제자들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온 세상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중요한 일을 시켜서 보낸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내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사도라는 이 단어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왕이신 예수님께 특별한 사명을 받아 그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당신의 제자들, 사도들, 그리고 교회에게 맡겨주시는 특별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제자로 삼아 가르쳐지키게 하라.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이지 않습니까?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여받는 임무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사소한 것도 있고 중요한 것도 있고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있고
단기간에 끝나는 것도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쉬운 일은 어떻습니까? 쉬운 일은 방심하다가 그르치기가 쉽지요. 두부 사오라 그랬는데 두부 과자를 사오는 뭐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고, 어려운 일은 어떻습니까? 어려운 일은 할까 말까 용기가 나지 않아서 기다리고 재다가 하지 못하고, 그래서 저분 참 예수 안 믿게 생겼는데 한번 이야기 해볼까 말까 하다가 지나가 버리는, 그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사소한 일들은 어떻습니까? 사소한 일들을 먼저 해버리면 괜찮은데 미루다가 뭐 때문에 더 중요해 보이는 일들을 먼저 하다가 보면 사소한 일을 놓치게 되고, 그 사소한 일 때문에 곤란한 일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겪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도 우리가 그러한데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동일하게 교회로 그리고 신자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 주의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일이 사소해 보이던지 아니면 굉장히 어려워 보이던지 아니면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던지, 그것을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라면 그것에 아멘 하고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일이 내가 해야 되는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 나라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아야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 영상을 좀 보다가 분당에 있는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시골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꽃게를 보내셨답니다. 그래서 왜 보내셨냐고 전화를 드렸더니 그 꽃게 보내신 목사님께서도 모르겠다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그 목사님이 꽃게를 보내라 그래서 보냈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도 이번 주에 오늘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그 영상을 보고 그냥 넘겼고, 그리고 이 말씀을 정리하다가 결국 세 번째 걸려가지고 순종한 것이 있는데, 제 주변에 좀 아프셨던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프셨던 분의 소식을 들었을 때, 민영아,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치킨 쿠폰 보내는 게 좋지 않을까? 왠지 모르겠는데 그런 생각이 지났어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아니겠지. 그리고 지금 그렇게 아프신데 이 튀긴 거 먹어서 괜찮겠나, 뭐 이런 생각으로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찬수 목사님의 그걸 들었고, 그때 살짝 지나가긴 했는데 아니겠지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다가 이거 내가 해야 되는 거구나 그러면서 제가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그랬기 때문에 순종했더니 굉장히 마음이 편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일을 하신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들이 마음을 주시고, 이것이 옳은가 틀린가 왜 그래야 되나 이걸 생각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름다운 일들을 더 크게 행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 처음부터 제자들에게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는 일, 그냥 가서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일, 그런 일부터 맡겨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순종하기 시작하면, 그죠? 어느새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에 참여하고 더 큰 일에 참여하는 그러한 자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건너편에 가서 한 번도 타지 않은 나귀를 가져오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혹시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하였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굉장히 편안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작은 일에도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편하게 쓰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을 들었지만, 듣고 가서 나귀도 보았지만, 하지만 제자들이 나귀 말고 새끼 말고 크고 멋진 말을 가져왔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예수님께 보고를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 저희가 가서 보니까 나귀가 분명히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새끼고 한 번도 사람도 태워본 적이 없어가지고 위험할 수도 있고, 그래서 예수님 모시는 우리들도 체면이 있는데 큰 말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러면서 예수님께 말을 데리고 왔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이 제자들도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러한 자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직전까지도 서로 투닥거리며 누가 큰 자가 될 줄 놓고 싸웠던 제자들이지만 이 순간에는 예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여 주께서 쓰시기에 편안한 그런 종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았고 만났고 예수님께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제자를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중요한 사명을 하나님께 받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 온전히 지키기가 쉽습니까? 아니면 어렵습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왜 어렵습니까? 여전히 고민이 많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계속 고민하고 할까 말까, 이거 해서 되겠나, 이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그냥 하라는 대로 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그처럼 우리도 하면 됩니다. 이게 큰 일인지 작은 일인지 사소한 일인지 중요한 일인지 우리는 그런 것들을 구별할 필요가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다면 그대로 순종하기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곳에 나온 모든 분들이 크고 작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종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편안하게 사용하셨던 것은 나귀입니다. 당시뿐 아니라 역사적으로 나귀는 굉장히 중요한 교통수단입니다. 그리고 화물 운반에 굉장히 탁월한 효과가 있는 짐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짐을 싣거나 평민들이 타고 다니는 교통수단이었다고 합니다. 중요한 사람들, 좀 잘 나가는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타지 않았고 말이나 노새를 탔다,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살아내는 우리들도 보지 않습니까? 법원 근처에 작은 차들 잘 없어요. 높으신 분들 계시는 데는 좀 크고 색깔 좀 꺼멓고 이런 차들이 자주 있죠. 그래서 사장님들, 회장님들 이런 분들 작은 차 안 타고 다닙니다.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거, 이런 거 타고 다닙니다. 근데 이제 물류들이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곳에 가면 어떻습니까? 부산에 진시장 있고, 제가 서울에 살 때는 동대문 근처에 제가 살았었습니다. 그곳을 자주 다니진 않았지만 거기 가면 이제 1톤 트럭도 큽니다. 오토바이들이 작은 화물을 싣고 얼마나 많이 돌아다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다마스 같은 거, 라보 같은 이런 진짜 작은 트럭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온 동네를 헤집고 다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를 구원한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크고 시커먼 차와 그리고 다마스와 오토바이의 차이를 이해하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나귀 중에 새끼를 타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셨다라는 것을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렇죠. 예수님은 메시아이시고, 메시아는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가져다 주시며 겸손한 왕이시기 때문에 큰 말을 타시는 분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나귀를 타고 너희들에게 등장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나귀를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리고 이 나귀가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이유,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날 처음으로 나귀를 쓰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 나귀는 예수님께 쓰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기로 작정한 자들을 쓰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작정은 절대로 흠도 없고 오류도 없고 틀어지는 법이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사는 우리는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싶고 이 예수님의 작정과 예수님의 계획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처럼 겸손해지면서 살고 싶어 하지는 않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속에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겸손해지면 무시당할 것 같다라는 그러한 두려움이 우리 속에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작년에
몇 년 전에 미국 여론조사 기관에서 조사를 했는데 한국을 비롯해서 17개국 국민들을 통해서 17개국 국민들에게 당신의 삶을 가장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응답 결과 대부분 첫 번째 가치는 가족이고, 둘째가 직업이고, 셋째가 물질적인 풍요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에서만은 물질적 풍요가 1등이고 건강이 2등이고 셋째가 가족, 이렇게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 표를 보고 참 한국 사람들만 굉장히 솔직하게 대답을 했다라는 그런 댓글들을 제가 받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를 놓고서 분석한 것을 보았는데 한국 사람도 사실은 가족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데 그 가족들을 지키려고 보니 무엇이 있어야 되겠더라? 돈이 있어야 되겠더라.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돈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살아간다라는 그런 분석 결과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어찌되었든지 간에 돈, 부동산, 그리고 물질을 통해 물질 향해서 우리 온 나라가 지금 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돈 벌려고 돈 때문에 시간도 욕구도 다 참고 그거 하나만 보고 달려가고 있는 중이다라는 것이죠. 부동산 오르고 코인도 주식도 다 오를 때는 다 같이 오르는 게 즐거워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리고 부동산도 내리고 주식도 내리고 코인도 내리고 금리는 오르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 같이 슬퍼서 예수님을 잊고 사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장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렇게 삶의 중요한 것을 물질로 놓고 다 같이 그것만 보고 달리다 보니 어떻습니까? 우리 속에 겸손은 이미 사라진 줄 알아요. 겸손하면 무시당하면 우리 가족도 지킬 수 없다, 이런 생각들이 우리 가슴 속에, 그리고 우리 삶을 통해서 이미 너무 많이 증명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귀를 타신 분일지 몰라도 난 어떻게든 조금 더 크고 될 수 있으면 시커먼 차를 좀 타야 되겠습니다. 나귀 타시는 예수님보다는, 나귀 끌고 가는 그 제자들의 처지보다는 그래도 오늘 제 처지가 조금 더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슴 한켠에는 자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나귀를 계획하시고 사용하셨던 예수님이 그 주인 되심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오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질문을 해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말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나귀만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이죠. 나귀보다 더 중요한 것을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계획하시고 흠이 없게 만들어 가시고 사용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을 같이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예수님은 나귀도 택하셨지만 누구도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언제 택하셨다고 말씀하십니까? 창세전에. 왜 택하셨다고 말씀하십니까? 흠이 없도록 만들어 가시려고 택하셨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본문에 등장한 나귀보다 나를 더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시고 나를 더욱더 귀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사용할 계획이 있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들의 상황과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택하신 때에, 우리가 흠이 없는 그때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마음속에 근심도 있고 시기와 질투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세상의 정욕도 버리지 못해서 여전히 흠이 많은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전에 나를 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충만하면 우리 모든 죄와 허물과 교만과 겸손하지 못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때부터 거룩한 자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거룩함을 주신과 동시에 우리를 사용하기 시작하신다, 이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택하신 나귀를 편안하게 사용하셨듯이 주님께서 창세전에 사용하셨던 저와 여러분을 편하게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되고 귀하며 우리가 반드시 누려야 할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사용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노여움의 대상이 된 무화과 나무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쓰임받지 못하였고 노염의 대상이 되었고 내쳐지고 메말라 버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온 세상의 주인이신 왕이신 예수님께서 쓰시기로 작정하셨는데 그 작정에 먹을 것을 내어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무화과는 1년에 2번 정도 열매를 맺습니다. 3월 하순, 그러니까 봄에 열리는 것은 굉장히 시고 맛없고 볼품없는 그러한 열매이고 8월부터 10월쯤에는 굉장히 달고 맛있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러한 과일을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8월 달이 아니고 3월 달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게 원하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크고 맛있는 것을 내놔라, 이것이 아니라 자꾸 볼품없지만 내가 지금 쓸 것을 네가 좀 내놔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찾아간 것이죠.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는 잎은 무성하였지만 아무런 열매가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아니하였고 예수님께서 쓰시기로 작정하셨는데도 그 예수님의 손에서 벗어난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나무를 버리셨고 이 나무는 메말라 비틀어 사라지게 된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리고 순종을 바라셨던 그 이스라엘이 잎은 무성하고 말은 많고 그리고 자기들끼리 투닥거리는 건 많은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무것도 내어놓지 못하는 그것을 보고 이 무화과 나무가 메말라 버린 것처럼 이 이스라엘도 그런 처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보여준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잎은 무성하지만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얻기를 원하시는 작고 초라해 보이지만 하지만 확실한 순종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그런 것을 여전히 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영적인 가뭄에 혹시 여러분들 처해 계신 분은 혹시 없으십니까? 교회 안에서 말은 많고 하자 그러면 반대도 많고 그거 되겠나 이런 말씀 많이 하시면서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순종과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거룩한 것들과는 관계가 없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신 분은 혹시 없으십니까?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서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의 수준이 가장 처참합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아직은 기회가 있더라라는 것이죠. 볼품없고 쓸모도 없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 맺을 기회가 아직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원하시는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 아직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더욱 사모하십시오. 사실 수요 기도에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새벽 기도 오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잘 하시는 분들이 여기 와서 말씀 들으면서 혼나시고 지금 웃고 계신 분들 새벽에 안 보이시는 분들인가 보네요. 새벽에도 봅시다. 그래서 잘하시는 분은 더 잘하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곳에 오지 않는 분들이 여전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목장에 VIP들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 기도에 우리 같은 성도님들도 전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말씀 듣고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작은 순종과 그리고 아름답지 않아 보이는 그런 열매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드릴 수 있는 그것을 무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혼자 오지 마시고 같이 와서 같은 은혜를 누립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 보냄받고 예수께서 쓰시기로 계획하심이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신 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선택받지 못한 것을 인하여서 슬퍼하며 좌절하지만 우리는 그런 슬퍼하고 좌절할 시간도 없는 자들이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분이시고 언제든지 너무나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바쁜 사람들이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교회 안에서 우울하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시고 싶어 하신 일들을 사실 잘 안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순종하고 충성하여
주인이 원하는 열매를 맺는 삶, 그리고 온 세상의 주인 대신 예수님께서 편하게 사용하시는 그런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크다, 작다, 중요하다, 사소하다, 이것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것까지 또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으로 화답할 수 있는 복을 우리 함께 누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주 은혜의 힘을 찬양하고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편하게 쓰실 만한 깨끗한 그릇이 바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온 힘을 다해 순종하는 충성된 종이 바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출석하여 안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복을 누리는 것으로 우리가 안심과 그리고 행복과 안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계속해서 교회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가정교회 교육자 컨퍼런스 스텝으로 섬기고 계시는 우리 모든 교육자님들과 우리 사모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내일 복귀하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안전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교육부서 여름 사역 준비 중입니다. 영육 간의 강건함을 누리는 사역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 리모델링 진행 중입니다. 사고가 없게 하시고 계획대로 그리고 정확하게 공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이 리모델링 공사가 영혼 구원과 다음 세대 양육과 성도 간의 교제로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귀한 공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교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다음 세대들을 길러낼 수 있는 놀라운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해 주셔서 같은 사고가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충만히 배우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셔서 주님 리모델링들께서 지켜주시고 정말 회복되게 하시고 은혜 더해 주셔서 계속해서 앞에 보이는 스크린을 보시고 우리 교회 환우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일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일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계속해서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